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9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종종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요즘 이제 대한민국을 보면 참 복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음식을 좋아하고 또 영화를 좋아하고 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뭐 K-팝, 뭐 K 뭐 음식 이렇게 막 앞에다가 K를 붙여서 열광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 가끔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물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마다 이 작은 나라가 참 복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동남아를 이제 많이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마다 느꼈던 것도 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참 대한민국은 복받았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아마 더 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것이 세상에 알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다가 인구도 적고 게다가 작아서 이런저런 외세의 침입도 많이 받았던 그런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의 어떤 발전된 모습 또 세계 속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을 좀 보면 참 엄청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애초부터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들이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었다 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텐데 여러 가지 모습을 종합해 보면 절대로 잘 살 수 있는 민족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 모습들을 보면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더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대단한 민족이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이 한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정말 작은 나라이거든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나라도 참 외세의 많은 공격을 이제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중동이라는 나라에서 주변이 다 이슬람을 이제 믿는데 거기에는 이제 유대교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는 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작은 나라가 또 얼마나 큰 힘을 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참 그 민족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약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예굽이라는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종사를 이제 하면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습니다. 광야 생활도 하고 그리고 뭐 현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은 작지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에 이르러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백성들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순히 현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에서 그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가 오늘 시편 129편에 잘 노래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그들이 당한 고난을 좀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을 이제 의미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그래서 어렸을 때 괴롭힘 당하는 것이 끝났냐?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여전히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의미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당하는 고난은 보통 어떤 기억으로 남습니까? 뭐 추억이나 아름다운 기억이 아니죠. 우리가 트라우마 이런 말 쓰는데 그냥 아픈 기억 흔적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자다가도 꿈에서 벌떡벌떡 자기를 일으키는 그런 무서운 악몽 같은 기억이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절에서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혔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그 비유가 이제 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이 한 구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정리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는 이제 밭 가는 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밭 가는 모습을 아마 충분히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제로 밭도 갈아봤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밭을 이제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게 되면 이제 고랑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길게 지어졌다는 말은 그 어떤 고난의 흔적들을 이제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이 고랑이 생기는 것처럼 자기 등에 고랑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아픔의 흔적인데, 그게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흔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우고 싶은 이제 흔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아픈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주 막강한 무기가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택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당한 고난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도 기록이 되어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렇게 계속 괴롭혔지만, 그래서 그 아픔의 흔적들이 마치 등에 고랑처럼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결국엔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포박하고 있던 줄을 다 끌어내듯이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고난, 그러나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패하지 않고 마침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이 대적들의
최후라고 할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가를 5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다. 여러분, 지붕에 나 있는 풀들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한 구석에 뭉쳐 있는 흙 위에 잠깐 자랄 수가 있지만 이내 금방 다 사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기록합니다. 바로 대적들의 모습이죠. 처음에 보기에는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이 추수의 모습이거든요. 추수하는 자들이 열심히 베고 그것들을 품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수를 하고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쉽게 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복 받을 거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외시키시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최후의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행인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을 비는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너무나 대조적인 두 그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하나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물론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항상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아픔의 흔적도 있는 것을 보지만 그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대적들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니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과 비교할 때 그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참 많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아픔도 경험하기도 하죠. 그것이 큰 흔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악인들을 그 줄에서 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다 하는 사실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되고 보증된 승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조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우리가 그들의 악함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악에 유혹당하지 않고 그 악을 또 우리가 따라가지도 않고 믿는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9편은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을 붙잡게 하고 또 그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중반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환난이 없다,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고난당할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주님의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니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이, 이 승리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도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도 기억하면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답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이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